슬기로운 무슨 생활요? 학교 생활. 예. 목사님한테 어떤 우리 고등부 스텝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혹시 이런 드라마 보셨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 야, 목사님이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딨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드라마 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 그 웃음 뭐야? 굉장히 믿지 않는 분위기인데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드라마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드라마는요 피아노, 돌에 미를 치는 미친 드라마라고.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를 개쩐대. 와, 목사님 배우의 연기들이 개쩔어요. 막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꼭 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드라마 보면 많이 이런 거 있잖아. 불륜, 아니면 도박, 아무튼 폭력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풀어냈는데 이 드라마는 그게 없다는 거야.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를 보면 꼭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같다고 나한테 막 계속 추천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봤을까 안 봤을까? 목사님이 제가 말씀과 기도에 항상 전무하지만 얘도 다음 세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봤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이 드라마. 자,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 드라마? 예, 이 드라마 안 본 사람? 여러분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넷플릭스에 올라왔어. 어디 가지 말고 이거나 보고 있어, 집에서 그냥. 어디 쓸데없이 막 커피숍 가가지고 그 극장 가가지고 그냥 코로나 옮기지 말고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5명의 친구가 저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를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뭐 흉부외과, 뭐 소아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또 어디 있지? 신경외과, 그 다음에 간담체외과인가? 아무튼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나누고 그런 드라마예요. 목사님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훈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진짜 드라마 재밌다. 그래서 이게 1편부터 12편까지 나왔거든요. 정주행에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있을 때 저희 사모님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냐고. 네. 그리고 우리 교육자 목사님도 저한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네, 굉장히 좀 민망은 했지만 아무튼 정주행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보는데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목사님이 드라마를 접하고 나서 이 슬기로운을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패러디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진. 슬기로운 무슨 생활? 집콕생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뭐 슬기로운 집콕생활 있고, 자, 두 번째. 자, 슬기로운 내 집 생활. 예. 다들 월세로 살다가 전세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 분양받아가지고 행복해서 내 집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꾸미는 막 그런 생활. 그 다음에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읽어봅시다. 슬기로운 쇼핑 생활. 우리 엄마가 꼭 봐야 되는 거. 그쵸? 제 아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슬기로운 쇼핑 생활. 보면 다들 엄마들이 집에서 뭐 하냐면 다 여러분 자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전부 다 그거요. TV상 있잖아. TV 나오는 거 그거. 홈쇼핑. 그냥 그걸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잖아. 그리고 살까 말까 누를까 말까 엄청 고민해요. 인터넷으로 뭐 합니까? 장바구니에 담았다 다 담아놔 장바구니에 사진 않으면서. 아무튼 슬기로운 쇼핑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무슨 생활? 신앙생활. 보니까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엄청 패러디가 많더라고요. 속으로 어떤 생활이냐면 저런 거 다른 것도 있었어요. 뭐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문화생활, 슬기로운 아무튼 엄청 많더라고요. 이상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만 가져왔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 계속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계속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무슨 생활, 슬기로운 무슨 생활. 여러분 슬기롭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슬기롭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난 정의할 수 있다. 역시 국어 공부 좀 잠깐 국어 1등급 재훈아 어제 목사님 재훈이를 만났어요. 저녁에 재훈이 저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국어 몇 등급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 있게. 근데 그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수학 몇 등급입니다 말했어요. 재훈이도 당당하게 말했는데 몇 등급이라고. 그 수학을 이렇게 왔냐? 왔구나. 우리 승태가 수학 1등급이래. 그래서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엄청 행복해서 목사님 제가 수학을요 1등급이에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등급 얘기가 나왔고 모의고사를 봤냐면 수학 몇 등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승태가 얼굴이 달라지면서 내가 수학은 1등급이라고.
그거 굉장히 자신만만한 거잖아. 그리고 옆에 있는 재훈이가 난 수학은 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승태가 내가 좀 가르쳐준다 이런 마음으로 그거 뭐 몰라? 이런 것도? 막 이랬어요. 재훈이 한마디 했죠. 목사님 저는 국어는 몇 등급이에요? 말했어요. 자신 있게. 승태가 한마디 했어요. 자기는 제일 못 본 게 국어래요. 근데 재훈이 점수와 승태 점수 똑같았다는 거.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웃겼는데 아무튼 보니까 슬기로운, 슬기로운이란 뜻이 뭔지 목사님 찾아봤어요. 뭐냐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 국어사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좀 큰 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 있다. 이 말이요. 자, 쉽게 설명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 말이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정말 놀라운 지혜가 항상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니까 우리 슬기로운 이제 뭐 신앙생활도 있고 뭐 슬기로운 뭐 문화생활도 있고 뭐 쇼핑생활도 있고 많이 있는데 목사님 여러분이 꼭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우리는 슬기로운 무슨 생활을 해야 될까? 신앙생활. 좋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건 아니었어요.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요? 슬기로운 학교생활. 목사님이 예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고3 학생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우리 고3 학생들은 아침에 7시 반까지 학교를 가지 않았나 싶어요. 7시 반에 8시 사이까지 학교를 가가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꽃이 하나 있잖아요. 꽃. 뭐야? 야간 자율학습. 야자를 10시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10시에 학교가 끝나면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는 게 아마 고등학교 생활 아니었습니까? 고3들 아닌가요? 아니, 고3들 그렇게 공부 안 했냐? 네, 너무 오래됐나 내가? 네. 아무튼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어때요?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나 물어봤어요. 8시 반에 일어나요. 애들이.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출첵은 몇 시에 하니까 8시 반에 출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바로 출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냐 물어봤어요. 목사님 켜놓고 또 뭐 씻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잖아. 온라인 수업. 여러분 다 온라인 수업하고 있죠? 많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하는 걸 보니까 얘들이 켜놓고 공부 열심히 하는 데 있긴 있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간혹 몇몇 학생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몇몇 학생들이 켜놓고 유튜브 보고 있고 켜놓고 웹툰 보고 있고 켜놓고 누워있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했나요? 우리 선생님 제가 아는 분이 선생님이야. 어디 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수업을 이제 봤어요. 애들 하는 걸. 근데 다들 동참을 안 하고 선생님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그게 좀 짠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 아침에 예전처럼 6시 반이나 7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야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지금 요즘에 무슨 생활입니까? 게으른 우리의 학교 생활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뭐다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너는 뭐다 말했어? 마태복음 우리 그때 16장인가 됐던 것 같은데 5장 16절 뭐였습니까? 너는 뭐다?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는 뭐다고요?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갑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곳에 그 빛을 통하여서요 빛이 있는 곳은 무조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가는 곳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뭐다? 빛이다. 세상에 너는 뭐다? 빛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학교 생활 가운데 너희가 어디서든지 너희는 뭘 감당해라? 빛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빛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르게 또 말했어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어디 말씀이냐면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고요?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기다. 너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나 어디서든지 너는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란 말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냄새와 향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냄새와 향기. 목사님 볼 때는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냄새 날 때는
좋은 냄새라고 말합니까? 네, 그럴 경우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을 보고 아이 무슨 냄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잖아. 그치? 그러고 야 정말 하수구 냄새 향기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 마스크도 대고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내 입냄새가 정말 향기로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뭔 냄새야 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냄새,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 뭐라 말합니까? 향기라고 말합니다. 보면 꽃을 보고 꽃냄새 맡으면 야 향기롭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 야 향기롭다 이런 말 해요. 향기나 냄새나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코로 맞지만 중요한 것은 냄새는 안 좋은 데 말하고 있고 많이 대부분 그렇고 향기는 거의 대부분 좋은 쪽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냄새 향기는 뭡니까? 퍼져가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퍼져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뭐다? 말하고 있죠? 빛이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뭐다? 빛이다 말하고 있으면 또 다른 말로는 너는 뭐다?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향기야. 여러분 씻고 다니고 있죠? 네, 씻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향기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말씀하시고 또 동일하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 지난번에 우리가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뭘 되길 원하십니까? 빛이 되길 원하시고 향기가 되길 원하시지만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뭘 축복했어요? 너는 이 땅에 뭐다? 복이다 말했어요. 너는 이 땅에 복덩어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덩어리인데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 너의 그 복이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민족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민족으로 흘러가기 위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정에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을 넘어서 또 다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흘러갈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향기다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향기를 통해서 네가 있는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향기가 계속 뭐였으면 좋겠다? 퍼졌으면 좋겠다.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한마디로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하면 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다고요?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는 여러분 이 땅의 학교 선교사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다? 선교사다. 자, 팀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했더라고요. 자, 팀켈러 목사님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해요. 뭐라고 하지? 하나도 모르겠네. 자, 다시 똑바로 또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내가 죽게 하듯 하는 그 일이 성직이고 그곳이 선교지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 아닙니까? 학교?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매일 그냥 먹고 자고 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정명여고든 뭐 문태고든 또 어디야? 목고든 또 마리아고든 또 아무튼 남학고든 많이 있잖아. 네 소속은 어디? 학교야 학교. 네. 왜? 나는 뭐니까? 학생이니까. 이 팀켈러 목사님 하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이 나의 곧 뭐다? 선교지다 말하는 거예요. 난 학생이기 때문에 나의 본분 학생이기 때문에 난 뭐다? 선교사라는 거야. 여러분 선교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학교에 뭐다고요? 선교사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몰라? 알아야 돼.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모른다. 그럼 우리가 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돼라고 생각해요. 네. 달라야 돼.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신앙이기 때문에 달라야 돼. 그런데 다르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다. 그거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소대 뭐라 시작합니까? 종들아 말이에요.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 순종하되.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 종이에요? 누가 종이라 표현합니까? 사실 표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조언에 표현하지 않고 지금 보면 이 뒤에 말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에게 기뻐한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예.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지금 생각할 때 그냥 막이나 생각할 때는 내가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그 회장과 사원 이런 관계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이 말씀 사실 나에게는 그리고 편의점 이 사장님과 알바생의 관계도 아니에요. 예. 한마디 말씀은 지금 나는 육신의 상전이 없으니까 나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노란색 글씨에다가 우리를 대입해 보면 지금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일하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학생.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면 누굴 만나요?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스크 썼다고 여러분 오망할 대지 마세요. 네, 다시 적극적으로. 자, 시작. 아멘. 자, 학생들아, 모든 일에 선생님에게 뭐하라? 순종하되. 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의 본분은 지금 뭐다? 학생이다. 학생들 있는 곳은 어디다? 바로 학교다. 학교에서 너희가 만나는 곳은 누구다? 선생님이다. 학생들아, 누구에게 순종해라? 선생님에게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선생님께 순종합니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네, 우리 고등부는 순종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진짜 꼴보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앞에서는 진짜 잘해. 선생님 너무 잘해. 근데 선생님 없으면 완전히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뀐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목사님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치킨 광고가 나왔겠구나. 치킨 광고.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런 광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사실이에요. 학교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잘 보일 사람이 있으면 겉모습으로는 진짜 잘 보이는 것 같지만 그가 눈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굉장히 엉망의 삶을 살아가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 수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분명히 스마트폰 학교 내라고 했어. 안 내. 밑에 갖고 있으면서 게임해. 선생님은 그래 수업하는지 말든 게임해. 그리고 어떻죠? 유튜브 봐. 그리고 웹툰 봐.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면 선생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그냥 기쁘게 그 사람 앞에서만 기뻐하지 말아라. 겉과 속이 다르지 말아라. 너희가 겉과 속이 뭐 있으면 좋겠다? 동일했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사실 어제 우리 고등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저녁에 늦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교회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지금 누구 얘기인 것 같아? 다 여러분 얘기야, 여러분 얘기. 다 내 얘기야, 내 얘기. 어떠냐면 교회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도 하고요, 차양도 하고 뭔가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질감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애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있나? 신앙이 저리 되나? 라는 이질감을 느낀다, 이질감. 겉은 분명히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에서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미안하다 했어요. 미안하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하나님 은혜가 성령 충만해도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애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다.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지금 이 모습이요. 사실 그 아이만 느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고 여러분 또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소망한다. 너희는 뭐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기며 순종하며 나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면 또 골로새서 3장 우리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예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라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내게 도움이 줄 사람이야, 이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잘하고 이 사람 내게 해가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그냥 우리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님께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 여러분 죽게 하듯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너희가 선생님께 죽게 하듯 섬겨라. 너희가 가정에서 너희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섬겨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누가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싫어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내 부모님이 나를 항상 혼낼지라도 누군가 내 부모님 욕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99.9%는 다 기분 나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부모님 순종하지 않아. 내가 부모님 무시해버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부모님께 뭐하라? 죽게 하듯 순종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학교에서 선생님께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섬겨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듯 뭐하라? 섬겨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정말 나쁜 짓을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뭐한다? 죽게 하듯 섬기는 거야. 왜?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넌 빛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삶과 그 성경 가운데 그 사람과 어둠이 있을 때 내가 감을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죽게 하듯 그를 섬겨라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학교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회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퍼뜨려라.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뭐다고요? 선교사라는 거. 나는 지난주에 나의 선교지로 가정에서도 선교사지만 두 번째는 어디다? 학교인 거야, 학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이 학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선교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 보이는 것 같아. 너를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느낄 것 같아. 이런 말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소리 들어봤다. 겸손하게 한 명이 들었어, 한 명. 겸손하게 한 명. 그럼 나머지는 다 못 들은 거 아니야, 지금. 네. 분명히 너는 빛인데, 우리는 빛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학교 여러분 다 가죠 또? 재량이고 많아요 혹시? 자, 내일 학교 간다. 고3들 다 가죠 학교. 네. 우리 내일 쉰다. 난 학교 안 간다 내일. 네. 그래서 학교 안 간 지도 많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온라인 수업을 하든 수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수업도 마찬가지. 수업을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해. 그러면 실시간 수업을 하면 뭐 녹화해 선생님이 올려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실시간 수업을 하면 여러분 댓글도 좀 달아주고 반응도 좀 해주고 좀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멘. 여러분 학교 가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에게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 죽게 하듯 섬길 때 그리스도 향기가 분명히 퍼질 줄 믿습니다. 나는 뭐니까? 하나님의 선교사니까. 정말 여러분 선교사라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하는지. 자, 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상급은 주님께 있는 거야. 나의 상급은 주님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있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그 주님은 지금 분명히 어디 있다? 내 안에 계신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그들을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과 관계 좋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너 혼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수시 쓰고 있죠? 수시 쓰고 있는데 목사님 예전에 보니까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우리 수시 쓰는 아이들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는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애들 길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정말 대충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대충 했어 얘는. 그냥 너 손 이거야? 그러면 하향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써. 떨어지면 뭐 또 고민해보자 이렇게 끝나버려. 네.
그런데 왜 어떤 아이에게는 그렇게 꼼꼼히 선생님이 신경 써가지고 했을까? 그건 단 한 가지예요. 그와 선생님과 관계가 어떨까요? 친밀한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과 관계가 친밀한 아이들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책임지는 그 삶을 책임지고 도와줘요. 예.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정말 친한 친구들이면 내가 어려움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눠요. 그런데 친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관해요. 모른 척 해버려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네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주께 하듯 섬기는 것이 바로 곧 뭐다?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다. 그리고 그 모든 상이 네 안에 있고 하나님 그 상을 너에게 부어주실 거다. 예, 말씀하세요. 왜?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골로새서 4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아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또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종들아, 학생들에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용하자면 선생님들에게도 말하였고요, 기업 사장님들에게도 말하였고, 아무튼 상전들에게도 말했어요. 공평하게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쭉 살아가실 때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회장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높은 직책에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튼 모든 지위를 취할 겁니다. 그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들이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할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너는 빛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어디다? 학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운데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통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그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정말 향기롭게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분명히 퍼져나간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이 아니에요. 학교 가서 여러분 여전히 뭐다고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난 학교에서도 여전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집에서도 난 여전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이 귀한 아들이니까. 난 하나님 귀한 딸이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흘러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아멘. 네. 또 제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 역시 우리 딸, 우리 아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받아야지.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볼 때, 야, 정말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 민성아, 그치? 아까 민성이가 손 들었거든. 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꼭 그 예수 믿는 것 같다고 말한대. 이런 말을 여러분 다 들어야지. 채아야, 그치? 희선아, 그치? 현진아, 그치? 오냐, 그치? 우리 수혁이 맞지? 뭐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네, 아무튼 감사해요. 우리 수혁이 오늘 친구를 전도했어요. 하트 무늬 남방 입고 왔어요. 그치? 너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 그래.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지금 제일 앞에 앉아있어요. 얼떨결에 지금 제일 앞에 앉아있는 거죠. 우리 수혁이가 지금 제일 뒤에 앉았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늦게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 그러다 지금 제일 앞에 앉았어. 어떻게 앞에 앉으니까 좋지? 좋대. 눈은 풀렸는데 좋대. 일단 감사해.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 학교에서든요, 가정에서도 우린 뭐다고요?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났을 때 선생님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부모님을 만나든 어떻게 하다고요? 주께 하듯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를 섬겨보세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겼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를 뭐 했습니까? 섬겼어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다?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아주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내 동생에게, 내 언니에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확실하게 인사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예요. 집에서 짜증내면 될까 안 될까? 선교사님이. 집에서 선교사님 짜증내면 돼 안 돼? 여러분 선교지 같다 생각해봐. 말씀 길어지네. 선교지 같다 생각해보세요. 선교자는 선교사를 만났어. 우리 가희가 나중에 선교사가 됐어. 미국 가가 선교사가 됐어. 선교사하고 있는데 우리 갔어. 근데 가니까 우리 좀 공항에 늦었어. 좀 늦게 왔어. 비행기 연착돼가지고. 근데 가희를 만나자마자 가희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지금. 나 짜증나 죽겠네. 그럼 뭘 선교사야 죄가. 그치 가희야. 그러지 않을까? 난 선교사인데 준서야 너 선교사지? 하나님 선교사라 분명히 말했잖아. 그치? 아니야? 맞지? 준서 선교사야. 근데 엄마가 그랬어. 준서야 방 좀 치워라 이랬어요. 엄마 좀 치우지 왜 나 치우라 그래? 이런 그런 말 안 하네? 맞아 죽구나 그런 말 하면. 엄마 웃었거든. 아무튼 난 선교사인데 자, 채야 언니 있지? 언니가 있어 채야. 언니한테 언니가 있어. 채야야 나 맛있는 거 사줘. 그래 말씀 들었으니까 나 한번 사주지 뭐. 사줬어. 근데 채가 입고 싶은 옷이 있었어. 신발이 있었어. 근데 언니가 와가지고 그 옷이랑 신발을 가져가 버렸어. 지가 먼저 신고 가버렸어. 그럼 채가 어떨까? 전화해가지고 아주 육두문자 퍼부면서 야 이 미치 너 지금 생각이 뭐 이렇게 막 퍼부숴버려. 그게 선교사야? 아니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분명히 말했잖아. 죽게 하듯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친구들 선생님에게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뭐니까 선교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주야 너희 가정에서 넌 선교사야. 알고 있지? 요즘에 지우가 전도를 진짜 많이 한대요 친구들에게. 꿈에서 말했어. 꿈에서 나한테 말했어. 꿈에서. 아무튼 여러분 윤진이 맞지? 열심히 하고 있지? 윤진이가 동생인가? 언니? 동생 좀 잘 챙겨줘. 동생한테 구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알았지? 그 옆에 있는 쟤 누구냐? 옆에 있는 애한테도 잘해주고 뒤에도 잘해주고 다 잘해줘. 알았어? 성현이도 잘해주고. 머리 많이 길어갖고 여성스러워졌네 많이 얘가. 머리 감고 왔니? 잘했어. 자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추석 기간입니다. 이 추석 기간인데 사실은 우리 학교도 이제 많이 쉬긴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정말 선교사의 삶을 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슬기로운 가정생활, 정말 슬기로운 학교생활, 죽게 하듯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 그리스도 향기가 퍼져지는 귀한 한 주간 앞으로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